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일상의 만남이 이제 편해지고 또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밀렸던 만남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5월 되면서부터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월요일에 만나는데 이렇게 모임이 계속 생겨서 정말 바쁘도 바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게 시간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주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은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겠어요? 시간을 미리 당겨 쓰는 분 계셔요? 지금은 별로 할 거 없어 심심하니까 시간은 좀 저축해둬야지 하는 분 계셔요? 아니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사실 시간 관리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할까? 이렇게 바쁘게만 느껴지고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은 이건 뭔가 내가 지금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정해진 모습입니다.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운동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은 근육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근육이 안 보이네요. 건강할 겁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책을 읽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분들은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또 지혜가 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또한 결정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다,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보겠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대체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자꾸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에 자꾸 시간을 쓰게 돼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간을 사용할 때 못하는 것 잘 시간을 투자해서 더 잘해야지.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중요하고 잘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이 더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시간이 다른 사람과 환경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거나 기도받으려고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시간을 뺏을까봐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을 뺏는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저에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저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기도 요청하셔도 좋고 만나도 좋고 괜찮습니다. 또 그런다고 또 그냥 맨날 만나자고 하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요. 네. 일단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저의 목표고 초점이고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시간을 그것에 쓰지 못하고 다른 일이나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또한 우리는 급한 일에 대처하는 데 시간을 자꾸 쓰게 됩니다. 자, 급한 일이 왜 생기는가 하면 평소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주로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급한 일에 시간을 쓰므로 또 중요한 것에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그게 다쳤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빨리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그냥 생기는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사용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 자, 나에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시간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의 바른 사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른 시간 사용에서 중요한 것이 비전이에요. 자, 비전이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간대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시간 날아가죠? 휙휙 날아가죠? 시간이 날아가요. 저는 아직 시간은 날아가지는 않고요. 저는 시간은 저에게는 KTX예요. 그냥 아직은. 그런데 저도 좀 있으면 시간이 휙휙 날아갈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까?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궁금하신 분은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시간에 관해 좀 얘기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자,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는 시작하면 끝이 있죠. 축구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또 연장전 대기 5분 줍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전반전 뛰고 있고요. 어떤 분은 후반전 뛰고 계시고 어떤 분은 연장전 뛰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쯤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장전이세요? 연장전 뛰고 계신데요. 어쩌면 저도 연장전을 뛰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젊어서 사고로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내 인생이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연장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인가 뛰고 있습니다. 연장전일 수 있고 후반전일 수 있고 전반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뛰든 이 경기는 끝난다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5절에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을 보는 인생은 지금을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입니다. 하루를 계수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였어요. 자,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냐? 비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의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 보는 거고요. 내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멀리 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자, 시간 사용에서 비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인생의 꿈이야, 비전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디자인하고 만들 때 물컵 위에 쏟아지지 않게, 먼지 들어가지 않게 덮으라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시간 사용은 이 비전과 연결됩니다. 지혜롭고 바른 시간 사용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꿈, 비전,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뜻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큰 뜻은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크신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 따라,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그 일,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 부모가 되었을 때, 학생이 되었을 때, 취직했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갈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전이 있는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향해 인생의 뜻을 가지고 계심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것은 그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는 그의 삶의 목표를 발견했고 그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비전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시간과 비전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자,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제 그림이 보이죠?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찾았고 또 찾아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권사님, 너무도 귀한 인생 살아오셨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저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세월을 좀 아끼고 싶거든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은 기회를 잘 살려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잘 살려라. 영어 성경은 정말 그렇게 번역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선의 순간으로 삼는 모든 기회. 자,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맞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내일 주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요? 바로 비전을 향해 가는, 비전을 이루어갈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배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할 때 내게 주신 시간을 기회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모든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하지 다른 것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쁜 일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나쁜 일 하나요? 하는 일들이 다 괜찮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일들보다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에 끼어들어온 불필요한 지방은 다 빼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괜찮고 좋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보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내 시간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해도 되고 버려도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순하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플하지 않으면 sinful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을 단순하게 하고 집중한다 하면 무엇인가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 데에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간에 꽉 차게 정말 하나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힘든 일이 덮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거룩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잠시 멈추는 것, 곧 쉼표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풀 가동한다고 하죠. 완전 가동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 90, 70 넘게 사시느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여기저기 고장이 생기죠. 저도 여기 허리에 이제는 퇴행성 뭐가 온다고 자꾸 그래요. 퇴행성이 뭐예요? 그 늙어가는 겁니다. 나이 많아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근데 그런 거 회복시켜주는 좋은 약 있으면 얼른 사 먹을 텐데. 그래요. 사용하면 그렇게 고장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풀 가동시키지 말고 쉼표가 있어야 된다. 쉼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분주하고 바쁜 그 자리를 떠나셨거든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삶을 단순하게 하면 다른 것을 하던 시간이 생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중요한 일에 100% 집중하는 것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시간을 멈춤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삶에 쉼표를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쉼표 없는 문장 읽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회복하는 지금 무작정 하고 싶었던 많은 것을 하기보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어오셔요.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예, 쉼표가 없는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쉼표가 없는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줘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쉼표를 주라. 잠시 좀 멈추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 하자 막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좋아요.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막 좋은데 그래가지고 모임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좀 멈추는 게 필요하다. 좀 멈추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거, 그걸 못했던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무슨 영향을 주었지? 그거 못한 게 정말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만 했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편했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회의한다고 하고 모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저는. 그런데 요즘 막 모임이 생기니까 제가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멈추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어로는 look back입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시간 사용에 지혜가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했던 것인데 이제는 분별하면서 이거는 내가 괜찮은 거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모임은 내가 딱 거절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시간의 여백이 생기면 우리는 그 시간에 그냥 위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어제 하늘 보셨나요? 구름 보셨나요? 푸릇푸릇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춤추는 거 보셨나요? 혹시 여기 LH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뻐꾹새 소리 들으셨나요? 어제 뻐꾹새가 얼마나 예쁘게 우는지. 뻐꾹새는 그렇게 잘 안 우는데요, 계속 제가 가는 데를 따라서 뻐꾹 뻐꾹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꼭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뻐꾹 뻐꾹 하면서. 우리가 좀 위로 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왜 이 시간 예배할까요?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대면 예배 모입시다,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 죽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시면 영혼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거 몸이 쉬고 있잖아요. 물론 들으려고 막 긴장했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쉼표의 시간이에요. 이 쉼표의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를 보고 위를 보고 또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제는 이렇게 둘러보는 게 필요합니다. Look around 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시간에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띄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프셨다고 막 안타까운 마음 생기고 중보기도 해드리게 되고요, 문자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쉼표가 있는 인생에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거를 세상 말로는 멍 때린다고 해요. 멍 때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멍 때리기는 좀 달라요. 제가 작년 늦가을에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가 2박 3일 갔다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꼭 어디 가면 비가 오죠. 예, 거기. 근데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뭐 어떡합니까? 우리 카페 가자 그랬는데 정말 좋은 카페를 찾았어요. 가가지고 딱 갔는데 앞에는 숲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숲이 있고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카페 안에는 비가 와서 딱 저와 아내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사모님 딱 두 커플밖에 없었어요. 딱 차를 시켜가지고 놓고 향기 맡으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날 거기서 뭘 할게요? 비몽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좋았나 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비몽하는데 너무 좋았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멍 때리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그래요. 성령님이 계셔서 멍 때리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멍 때리는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멍 때리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멍 때리는 거 그냥 몸이 쉼으로 얻는 프레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멍 때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쉼표의 시간을 가리켜 작전 타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작전 타임. 우리가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무슨 경기하다가 감독이 딱 작전 타임 요청해. 그러면은 그렇게 뛰던 거 딱 멈추잖아요. 와가지고 딱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작전을 지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선수들을 좀 쉬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물 갖다 주고 마시고 막 하면서. 숨표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야, 너 너무 잘 뛰고 있어. 그래, 너무 잘 뛰고 있어.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해.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너 그거 슛했는데 그거 안 들어가지. 나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너에게 패스해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작전 타임. 이 작전 타임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시간 사용은 숨표가 쉼표가 있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숨표가 나오니까 음악이 또 떠오르네요. 음악이 쉬지 않고 계속 해봐요. 얼마나 그게 지겹고 힘들까요? 딱 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쉼표가 필요해요. 자,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2부 예배 시간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에게 딱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쉼표가 있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쉼표 있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을 멈춘 거지만 사실 이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 잠이 편안합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코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 쉼표의 시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리 아니면 시간 사용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뭐 공부하거나 강연을 듣고 나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방해받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 방해받는 일을 차단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맨 처음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의 초점과는 좀 다른 초점인데요. 누가 나에게 치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일이라서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붙잡아줘야 하고, 내가 기도해줘야 하고, 내가 위로해줘야 할 일이라면 그 방해받는 일이 내 삶의 비전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 시간과 비전을 연결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그렇게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그 일은 사실은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시간이 바르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난리예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 계속 합심 기도도 하였고 주보에 계속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얀마에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지금도 주보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시간의 바른 사용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필요하다.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들에게 자녀 양육할 때 아이가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귀찮다고 여기는 엄마 아빠 있나요? 있을 수 있겠어요. 자꾸 그러면.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줘야 할 기회입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 지혜로운 성도들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완벽하게 사용한다면 좀 이렇게 하자 막 할 텐데 그냥 이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드려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코로나도 물러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과 생명의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